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539장입니다. 539장, 통일찬송가 483장,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우리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539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13장,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음, 우리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12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친구들의 말, 마지막 소발의 말에 이어서 이제 욥이 친구들에게 그 말에 대한 반응을 하고 논박이 계속 13장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3장 우리 1절과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가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네, 이제 욥은 12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인생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욥의 친구들이 말한 것 같이 그렇게 단순한 논리가 아니다. 단순한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도 너희가 말하는 것을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너희 논리대로 시행되지 않는 일이 세상에 비일비재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어제 12장에서 확인했었고, 욥 자신도 바로 그런 설명이 안 되는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데 자꾸 그 논리로서 나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아는 양, 더 아는 체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욥은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그 논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이들이 지금 또한 어떤 과오를 범한지도 욥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욥은 이제 4절에서부터 12절에 걸쳐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이 자기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고 또 그들의 과오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짚어주고 처단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4절과 12절 말씀을 읽으며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친구들을 욥은 쓸데없는 쓸모없는 의원이라고 말합니다. 즉 정확한 진단 없이 처방만 내리는 의원이라는 것이죠. 의원이 환자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확한 진단인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아파 죽겠는데 진단을 먼저 많이 하지요. 엑스레이를 찍어라, 뭘 해라 라고 먼저 말해요. 빨리 치료해주면 좋겠는데 자꾸 뭘 하라 그럽니다. 또 이 병원에서 했는데 또 저 병원을 가면 똑같은 것을 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귀찮게 자꾸 말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처방은 여러 가지를 내려줄 수 있지만 처방에 대한 레시피들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병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처방이라도 다 무효화가 되고 오히려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친구들은 욥의 상태를 정확히 바라볼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자신들의 좁은 소견으로 그들은 욥에게 처방함으로 인해서 욥을 더욱더 괴롭게 했다는 것이죠. 잘못된 약을 욥에게 처방했으니 욥은 환자의 입장에서 더욱 죽을 맛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친구들을 쓸데없는 의원이라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친구들의 우매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고 욥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7, 8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는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속임을 말한다고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라고 말하면서 친구들은 마치 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인 것 같고 하나님을 변호하는 입장에 있는 자들로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변호하기는커녕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축소시키고 하나님을 반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욥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의미로 이런 말을 하지요.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 되겠느냐? 반드시 책망받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이와 같이 12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들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너희들이 하는 말은 쓸모없는 잡담과 같다. 그리고 너희의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다라고 말하면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말하는 그 논리들, 그것은 금방 무너질 토성같이 허술하고 편협한 논리라는 것을 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친구들은 전혀 무지하다는 것을 욥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친구들에 대한 욥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우리가 42장 가시면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4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욥이 말한 대로 욥은 친구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욥은 이제 더 이상 친구들에게서 어떤 해답도 위로도 받을 수 없음을 자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욥의 절친한 친구들이었기에 욥은 친구들이 어느 정도 자신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친구들은 자신의 고통의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자들임을 욥은 알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욥은 친구들에게 하나님과 변론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3절에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이제 그의 매우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이런 자신의 의지를 또한 친구들이 듣기를 욥은 청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라서라도 하나님과 변론하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왕 앞에 누구도 함부로 허락 없이 다가가거나 왕 앞에 함부로 항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욥이 그런 사실 가운데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변론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욥은 목숨을 걸겠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죽이실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냥 욥이 내가 기왕에 죽을 목숨 하나님과 내가 이판사판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욥은 철저하게 이 문제에 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임을 알고 있는 것이며 또한 죄송합니다. 또한 처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과 변론하려는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6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6절과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자신을 죽일지라도 변론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이면 속에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를 죽이시 않으실 것이다 라는 확신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욥이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경건치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지만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라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즉 욥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변론할 수 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변론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경건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말을 도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욥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저 죄를 지을까 두려워서
제사를 드리고 철저한 율법주의적 삶을 산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욥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욥은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저 지식으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그의 인생과 삶 속에 다가와서 친히 욥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욥은 알았던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인과 응보의 원칙을 적용시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히 안 것이지요. 그의 자녀로서 욥은 아는 것입니다. 남들은 몰라도 부부끼리 아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만이 아는 것이 있는 것이지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아는데, 그런데 왜 이 고통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욥은 방황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가 한없이 자신을 이뻐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자녀는 어리지만 그것을 분명히 느끼고 그것은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자녀가 자라나면서 부모의 양육 방식은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는 부모에 대해서 조금씩 낯설게 여기며 그 성장기를 겪게 되지요. 아이는 왜 부모님을 낯설게 여기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가 하는 일을, 부모가 자신에 대해서 하는 일들을 다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자신을 더 깊고 더 넓은 지경으로 끌어가고 계심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욥은 19절에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도저히 자신의 지식과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이 일에 대해서 바로 자신과 변론하여서 자신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해줄 자가 있다면 나는 잠잠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친구들은 또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해줄 자가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욥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20절부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이제 내일 이어 살펴보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욥의 복됨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고통 가운데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자신의 또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던 마지막에 그 절친한 친구, 세 명에 대해서도 정말 낙망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욥에게 있었고 또 처절하게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 이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서도 그 인생을 놓지 않으시고 그 인생을 더 넓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보이시고자 하시는 그곳으로 끌어가신다는 것을, 그 인생을 철저하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또한 복되게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심을 확신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새벽에 저희들의 심령을 깨워서 주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고 또 오늘도 어떠한 위협들이 또 우리를 도살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 하시며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질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들을 소망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음? 다 함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